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감을 팔았습니다. 당시 여자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을 자신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들자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루디아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어져 믿게 하셨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가 힘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죠? 주의 종을 섬기며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루디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소개하는 여인은 점을 쳐서 먹고 살아가는 여종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점치는 일을 하였죠. 그래서 주인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돈벌이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소문을 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이 여종에게 점을 보고 복채를 받아서 이 주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했던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이 일행을 따라다닙니다.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쳤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소리쳤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기서 아무런 이상함을 못 느낀다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해야죠. 대적해야죠.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사입이다. 믿지 말아라. 너희들을 혼란케 하는 더러운 영이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고 막아서야 하는데 웬일인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오히려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여러 날 동안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의 외침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여러 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자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떻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 당시에 빌립보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점을 치는 이 여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겠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귀신이 나를 귀신같이 알아맞히는구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어떤 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바울이 기분이 어떻대요? 앞에 심히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라, 인도하는 자라. 제가 보기에는 듣기만 좋건데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은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맞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이 하나님은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 들리시지요? 그렇게 들리시지요? 안 들리세요? 그렇게 들리셔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소아시아가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헬라 문화가 꽃피워주고 있는, 이 당시에 제우스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제우스를 믿는 성도들은 제우스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요, 나의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도 바알을 향하여 나의 주여라고 불렀다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요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그래도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에도 교회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라고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왕으로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내 형편에 따라 변하고,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주저앉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우스, 내가 믿는 바알, 다 자기들 생각대로 기분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들을 텐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소아시아를 넘어 지금 유럽으로 건너온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신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쫓아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괴로웠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 구원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구원을 말하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죠, 죄. 이걸 생각해야 나오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가난해서 구원받는다.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어려움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생각해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한 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선 제우스가, 바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죠. 바울이 심히
괴롭습니다. 귀신의 입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이 복음이 훼손될까 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잠잠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악한 영이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점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점을 볼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죠? 네, 귀신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이것을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짓눌렸다. 이것이 심히 괴로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한켠에 계속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여종 참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도와도 될까? 정말 불쌍하다. 귀신의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들의 점을 쳐주며 돈을 버는데 그것이 다 주인들의 손으로 주인들의 배를 불리우게 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여전히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심히 짓누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나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영성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소리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감히 귀신 들린 주제에 이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 바울은 몹시 언짢았던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했으면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좋았을 거예요. 가난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그들이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구원해주는 신으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이 귀신의 입을 통하여 증언되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 언짢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름입니다.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 속에 들어와 그 여자를 귀신 들려 만들게 하고 점을 치는 능력을 귀신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여종을 사도 바울은 자유케 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거나 또 다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외쳐야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영순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아니에요. 영순위예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믿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해요. 이 구원은 분명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게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왜곡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그러는 거예요. 별거 없대요. 별거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이 땅에서 다른 복을 더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스럽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더 따르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영광된 이름을 주셨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천군 천사죠. 천군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을 돕는 영이 뭐예요? 천사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세요, 성도 여러분. 천사를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 영적인 존재를 말하죠. 땅 아래에 있는, 흑암에 있는 어둠의 권속들도 모두 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울적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로 인하여 시험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가 제우스가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에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가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무슨 어떤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믿는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은, 이 능력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세상과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낙심에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두려움에 묻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이나 영적인 어둠의 권세 앞에 그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